오늘 예배는 참 특별합니다. 지난 52주 동안에 쉼없이 달려왔던 2025년에 이제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자 또 2026년이라는 새로운 장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좀 낯간지럽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형식적인 인사 말고요. 좀 전우회를 담아가지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할 때는 너무너무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살아남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예배까지 가득 채워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살아남아 주셔서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2025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를 또 이루었던 날이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걷는 것처럼 막막하고 고단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올해도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지만 자꾸 이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나의 모습에 또 실망했던 시간들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요, 이 어린 왕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PPT 넘겨주세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사막은 척박하죠. 목이 마르고 거친 모래바람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1년의 시간도 이런 사막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막을 견딜 수 있게, 아니 그 여정이 아름답게 만드는 힘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이 우물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의 거친 풍파 아래서도 떠내려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정말 기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사막 한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우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맞나요? 네. 이제 며칠 뒤면 2026년이라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달력이 바뀐다고 저절로 새날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2025년에 마음에 이 낡아져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라면 어쩌면 2026년에도 그저 날짜만 바뀐 2025년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올해 우리가 이 사막 가운데서도 겨우겨우 우물을 찾아서 목을 축이면서 버텼더라면 우리가 새해에는 조금 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막 한가운데서 우물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우물을 길어 올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겐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이 세상이라는 사막 아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승리하고 또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생명의 우물을 길러 올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익숙했던 이 각오와 결별하고 진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2026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영혼에 가장 시원하고 가장 명쾌한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은요,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특히 2절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라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래, 세상 친구를 따라가지 마. 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뭐 해야 돼. 뭐 하지 말아야 돼. 이와 같은 도덕적인 훈계로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또 무거워지죠. 또 하지 말라는 잔소리겠구나. 또 뭐 하지 말고 뭐 하라는 소리겠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이 선포되기 전에 바로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신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은 하나님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막 철저하게, 막 올곧게, 엄격하게, 막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지금 그것을 근거로 이 로마 교인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적어놨죠? 비참한 죄인을 향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연민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압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변화될 수 있는 힘은요,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것에 반응할 때에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2절의 말씀을 좀 깊이 좀 살펴볼 건데, 2절을 보실 때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선생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그 렌즈를 끼고 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제가 2절 읽을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바울은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없이 돈과 성공의 신을 섬기는 거대한 이 세상의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봤지만 이 출애굽기 때를 말하면 언제예요? 이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행복하면 그게 선이야. 남들보다 뒤처지면 그건 끝이야. 네 가치는 너의 학벌과 연봉과 네가 사는 집의 그 평수로 결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속삭임 속에서 이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가 좋았지라고 불평을 쏟아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필립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필립스라는 학자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를 둘러싼 세상이 너희를 자신들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할 때 제발 거기에 구겨 넣어지지 마라. 세상이라는 틀을 너희에게 갖다 댔을 때 제발 거기에 우겨 넣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좁디 좁은 그 성공이라는 플라스틱 틀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그걸 못 참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틀을 거부할 힘이 있습니까? 내 의지로 거부해야지 하면 그것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1절에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는 저 세상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내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꼬리표를 달게 합니다. 저 사람 연봉 3천만 원짜리 사람이야. 저 사람 무슨 대학교 출신의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꼬리표를 달게 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제가
저만의 언어가 있는데 예수님 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지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존귀한 신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좀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불편하고 어렵고, 우리가 이 존귀한 신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거부하며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자다. 나는 거룩한 제사자. 나는 그런 시시한 틀에 팔려나갈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다음에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면 행동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다이어트 해야지, 살 빼야지, 네. 새해에는 더 노력을 해봐야지,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이게 변화가 참 쉽지 않죠. 변화가 됐다면 저는 점점 홀쭉해져야 되는데 점점 커져가는 것 같고, 작심삼일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 특히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존재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출발점부터 달라요. PPT 넘겨줄까요? 세상의 종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변화가 되어라. 네가 노력해라. 그러면 너의 노력에 그 신이라는 존재가 기뻐하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기도를 덜 해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건가? 내가 예배를 몇 번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미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의 마음으로 이미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변화를 해서 뭔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어도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금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저놈 저거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연예인이 될 것 같아,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쟤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래서 투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잖아요. 간혹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사실 그게 가정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때문에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저렇게 할 일 없이 집에서 뒹굴뒹굴 놀고 있어도 사랑스러워.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거울을 보면서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비하시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으나 주의 자비가 나를 덮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을 장악할 때 우리는 억지로 뭘 해야지, 성경을 더 읽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뛰게 되는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두려워해요. 아니, 하나님이 내 행복을 뺏어가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 꿈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 그래도 하고 있는데 굳이 뭘 더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선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완벽하다는 거,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늘 빈틈이 있습니다. 변수에 무너지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완벽한 설계자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2026년에 내 인생의 핸들을 또 내가 지고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새로워진 존재고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좀 솔직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 신분이 그렇게 존귀한 건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 것도 알겠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무기력합니까? 왜 여전히 나는 기쁨이 없고 한숨만 나옵니까? 이 교회라는 곳을 나오면 막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왜 힘들기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인 무기력함이라고 합니다. 사실 영적인 이 무기력함은요, 누구나 사실 겪는 문제예요. 목사인 저도요, 예외 아닙니다. 저라고 매일매일 막 뜨거워가지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겠습니까? 때로는 저도요, 기도가 막히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무기력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무기력함이 길어질 때예요. 그냥 일시적인 방전이 아니라 아예 충전한 의지조차 사라진 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진짜 우리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절에 말했던 산 재물이 아니라 죽은 재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게 정말 큰 위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여러분 예상되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또 목사님 또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 하겠구나, 그런 얘기, 뻔한 얘기를 또 하시겠구나 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도 반발심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결국 또 그 소리입니까? 그 뻔한 말씀 하시려고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하신 겁니까? 좀 빨리 끝내시지.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있죠. 목사님, 그거 제가 안 해본 줄 아세요? 큐티 그거 옛날에 다 해봤던 거예요. 새해마다 제가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안 되던데요. 사람이라는 게 참 변하지 않던데요. 맞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배 개혁이니 뭐니 얘기하는 거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대부분은
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다시 해보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해봤던 그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새해 아니면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결심했던 그 일들을, 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 며칠 아니면 길어야 몇 달 해보고는 그냥 그만두고 말았을 거예요. 왜?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팍팍하거든요. 교회 와서 봉사만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제자반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반도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반 했다고 뭐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또 잘 알잖아요. 안 변해요. 뭐 수료증이 사람을 바꿔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제자반 때 도전을 받았던 그 치열했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거를 지금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습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이벤트 아닙니다. 1절에서 말했던 이 영적인 예배는요, 주일에 어떤 한 시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이벤트가 아니라요. 여러분, 예배가 이벤트면요, 저는 진짜 토요일마다 잠을 못 자고 벌벌벌 떨면서 설교 준비해야 될 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해서 돌아가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설교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충전을 받고 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충전받지 못하고 가면 어떡하지?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매일에 먹을 만큼의 만나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먹는 것.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매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새 습관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너무 하기 힘든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남들 뭐 삼독한다고 해가지고 나 못하잖아요. 1독만 하세요. 1독 못해요? 그러면 로마서만 읽겠다, 요한복음만 읽겠다. 기도 1시간 못하세요? 30분 하면 되죠. 30분 못해요? 10분 하면 되죠. 대신 매일매일 먹어라. 반말해서 죄송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여러분 핸드폰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핸드폰 게임도 되게 웃긴 게 그날 그 깨야 될 퀘스트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깨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날에도 습관적으로 그거 깨기 위해서 또 들어가요. 그러면 1시간, 2시간이잖아요. 너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웹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읽고 있던 웹툰이 뭐 토요일이면 뭐 금요일이면 딱 뜨잖아요. 여러분 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더 보고 싶어가지고 결제해가지고 미리 보기 다 당겨서 봐가지고.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만 던지고 가면 여러분들 2026년 알아서 잘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또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제 역할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올해는 좀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아래 아까 우리 보았던 여러 가지 좀 실천 상황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귀찮게 하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 정말 이게 영적인 무기력함이 너무너무 심해요. 이거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그 한 방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 한 방이 없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내려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예배 회복입니다. 딴 거 없은 것 같아요. 예배 여러분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헐레벌떡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새해부터는 좀 1시 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역시 목사님 배려심이 좋다. 5분이나 당겨주셔서 밥을 5분이나 늘려주셔서 5분 더 먹을 수 있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20분부터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10분 동안은 좀 여러분들이 먼저 오셔서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없이 앉아서 있다가 가면요, 말씀 저 안 들려요. 예배 집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10분의 시간을 동안에 마지막 말미에는 저희 임원들과 리더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서 예배를 위해서 짧게 한 2, 3분 정도 함께 좀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선택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10분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좀 기경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일주일 동안에 세상 소리에 찌들었던 내 마음을 주님 씻어주시고 정말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만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녹아나게 해주십소서. 그리고 설교 이후에도 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뜨겁게 기도하려고 그 기도의 시간을 좀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년에는 좀 예배에 좀 미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충분하게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이고 목사님 말씀 준비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것도 저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말씀 준비 못한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벌 받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받치면요, 제가 서툴게 얘기하고 이상하게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는요, 여러분한테 다 있게 돼 마련이에요. 제가 어디서 경험하냐면,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와 나는 오늘 설교 히트 쳤다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진짜로. 근데 어느 날은요, 준비를 했는데 와 이건 아닌데, 나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내려가는데 어떤 지체분이 와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다니까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저는 사실 거기서부터 90%는 성공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예배의 부흥과 은혜를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 같은 맥락인데 수련의 얘기를 또 안 할 수 하는 김에 좀 할게요. 근데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어요. 네,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할 거예요. 네, 또 수련회 가자고 하면 또 귀찮은데 피곤한데 꼭 가야만 합니까? 그렇게 특히 직장인분들 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요일날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본문을 요나서를 잡았잖아요. 요나의 마음이 딱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고 귀찮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 배 밑에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2025년에 치열하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지금 그래도 교회 안 빠지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어쩌면 그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배 밑창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요나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Don't touch,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폭풍을 보내서라도 깨우시고요. 물고기를 보내서라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그를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수련의 제목이 뭐예요? 도망자 요나, 추격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련회는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저 배 밑창 가운데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 좀 건들지 마세요. 나 지금 그냥 그래도 얼추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한 인생들을 뽑아가지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그냥 내리꽂는 시간이라고요. 한번 도망가 보세요. 다 잡아가지고 끌어올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협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저도 이번에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다 누리시고 그 수련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까 큐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이 바뀌어야 돼요. 일상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주일에 받았던 그 은혜로는요, 우리가 이 일주일의 삶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월요일 날에 저녁에 아웃백 가가지고 잔뜩 먹었다고 아침에 배불러가지고 더 배고프지 않아요? 저는 그렇던데. 저만 그런 건가요? 그렇군요. 다음날 되면 배가 고픈 게 또 정상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잔뜩 먹었다고 그게 뭐 오래 갈까요? 아니요.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큐티가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큐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일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같이 하실 거고요. 그것도 힘드니까 제가 그 설교 본문 말씀도 그 큐티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당연히 셀 모임도 그거 가지고 나눌 거고요. 거기다 더해서 제가 올해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조차도 하기 힘드니까 카톡으로 제가 그날에 묵상하는 그 큐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서 매일 보낼 겁니다. 그거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셀 모임 때 할 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매일 먹는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거고요, 성장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결단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제가 아마 전도 얘기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만큼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고요. 근데 이번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좀 전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결국에 이 전도가 우리의 삶을 예배를 드리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일상으로 가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뻔하게 있고, 상사들, 직장 상사들 있고, 친구들 있고, 동료들 있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하고 쉽게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전도 축제를 하는 거는 막 사람을 모아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하고, 그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우리가 제가 좀 귀찮게 하더라도요, 동의가 되시는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무기력함이 너무너무 깨기 어렵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또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과 함께 갈 때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장하고 있을 거고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거 안 되면 저 찾아오세요. 저랑 같이 일주일 수련회 합시다. 그게 더 싫은데?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그 해밍웨이의 소설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나옵니다. 근데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이 살라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냐면 운이 다한 노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운이 다한 노인이라고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노인은 가는 거예요. 다시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캄캄한 바다 위에서 이렇게 독백을 하는데 보여주실까요?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이 소설 속의 인물도 그 빈 그물을 보면서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하물며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2025년이 조금 힘들다고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들의 그물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죽도록 노력했던 취업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정말 사랑했던 관계가 깨어졌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그 거룩한 모습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늦었어, 너는 실패했어, 그러면서 자신의 틀에, 세상의 틀에 또 우리를 가두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날은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진짜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6년이라는 새로운 배의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2025년도 지금까지 묵혀뒀던 우리의 이 묵은 감정들과 패배감과 무력함을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2026년 진리로 새로 고침합시다. F5를 계속 눌러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걸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셨구나. 내 인생의 사막에 진정한 나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구나. 머리로 말고요, 가슴으로요, 여러분들의 삶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2026년에도 진리와 함께 성장하고 세워지고 다 함께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